오늘은 우리 어머니 주일로 지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Happy Mother's Day. Happy Mother's Day. 아버지들은 가만히 계세요. 아이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말도 엄마이고, 눈을 떠서 제일 먼저 보는 사람도 엄마이고, 아이가 자라고 성장하면서 제일 많은 사랑을 받고 영향을 받는 사람도 엄마이고, 어느 민족이나 세상에서 가장 선호하는 말이 어머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한 인생에서 어머니가 그의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나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어머니 한번 불러봅시다.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도 계시겠고, 또 지금 멀리 계신 분도 있을 거고, 지금 현재 생존하시는 어머님도 계시는데, 한번 하나님 부르지 말고 어머니 한번 불러봅시다. 시작. 어머니.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윈스턴 처치가 세계적인 인물로 부상하였을 때에 영국의 한 신문사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처치를 가르친 교사들을 전수조사하고 그 다음에 위대한 서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특집 기사를 실어 보냈습니다. 처칠이 그 신문 기사를 보고 자신의 마음을 담은 짤막한 편지 한 통을 신문사에 보냈습니다. 기 신문사에서는 나의 가장 위대한 서성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나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제 인생의 나침판이었습니다. 그렇게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내 인생의 나침판이요 위대한 스승입니다. 여러분, 이 처칠뿐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들 뒤에는 반드시 사랑을 베풀어 준 훌륭한 어머니들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역사를 정겨주고, 여러분 주변에 다 보세요. 훌륭한 인물들 보세요. 그 배후에 반드시 훌륭한 어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을 키워낸 신앙의 어머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요, 첫 선지자였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입니다. 자, 1장에 보면 그 한나의 가정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장 1절을 보세요. 1장 1절 다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루의 손자요 도위의 정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여러분 4대에 걸쳐까지 그냥 엘가나라 하면 되는데 4대에 걸쳐까지 그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한나의 남편 엘가나가 레위 족속으로 제사장의 가문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절기 때마다 성소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면서 한나의 온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임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유하여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고, 특별히 한나는 남편 엘가나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외가적으로 보기에는 참 이 한나의 가정이 행복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그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2절에 보세요. 또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브린나. 브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대요. 오늘날 가정에 두 아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나죠. 근데 당시 일부 다처제 관습으로서는 엘가나가 두 아내를 두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없고 브린나에게는 뭐예요? 자식이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둘 다 자식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자, 남편의 사랑도 받고 또 생활도 부유하게 잘 살지만 당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요 수치스러운 일이고, 더욱이 한나가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브린나로부터 심한 모욕과 멸시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6절에 보세요. 브린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가만히 두지 않고 심히 격분케 하고 괴롭게 하였다는 거죠. 아주 나쁜 여자죠. 그러니까 이 한나가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가 괴로워 울 때마다 곁에 와서 그를 위로합니다. 뭐라고 위로합니까?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럼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어요?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말로 위로할 뿐만 아니고 한나에게 재물의 분깃을 브린나보다 값지게 더 주고 한나를 더 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남편이 자기를 위하는 사랑이나 그 위로의 말도 진정한 위로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브린나와 갈등과 이 불화로 이 평온하던 가정이 깨어질 위기를 직면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수가 없죠. 자, 한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10절 말씀, 중요한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나는 지금 자기를 아이 낳지 못한다고 자기를 격분케 하고 괴로움을 주는 이 브린나와 상대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미워하거나 적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엘가나를 찾아가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았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요즘 말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기도해달라고, 또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소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한나가 괴로울 때마다 찾아간 곳은 여호와의 성전이었습니다. 매일 안낮으로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통곡하며 억울함과 괴로움을 토로하며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여종에게 아들을 달라고 통곡하며 부르짖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본 것은 참 지혜롭잖아요. 한나가 본 것은 지금 자기에게 가정에 닥친 이 위기가, 이 문제의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문제를 바로 알아야죠.
그래야 거기에 해답을 찾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불임나로부터 다른 안에 이 불임나로부터 당하는 모욕도 이 가정의 불화도 갈등도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생명의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그가 또한 자기 부족이나 결함 때문에 아니고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자기로 잉태하지 못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의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무슨 수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부자한 한나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께서 그 닫힌 때를 여시고 그로 잉태케 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괴로움을 주고 나를 겪게 하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다투고 싸운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부부싸움 해가지고 또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과 막 싸움을 한다고 해서 뭐가 문제가 해결된다면요 100번이나 싸워야 되죠.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사람의 도움을 구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도울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 기도 외에 다른 이유가 없다는 것을 한나가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뿐입니다. 합시다. 크게 기도가 살 길이요. 크게 기도가 살 길이요. 기도가 해답입니다. 아멘?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 한나에게 오직 기도만이 하나님 외에 다른 해결책이 없듯이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나 고통 중에도 사람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이 있고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연재해나 인재가 아닌 하나님의 징벌로 내린 재앙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오늘 내가 당한 이 고난이, 이 질병이,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그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셔야 하고 어느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앙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어 주셔야 살 수 있고 전쟁도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내게 붙여주시면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 것도 한나가 가졌던 그 믿음도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태를 달아서 아이를 잉태치 못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그 닫힌 태를 여시고 생명을 잉태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2장 6절을 보세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후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십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 하시는 그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이를 달라.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요, 그 가정이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실제로 그 속을 들어보면요, 문제 없는 가정 없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는 아무 문제 없고 평안합니다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마 볼 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무슨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지 가정마다 다르겠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할 수 없으니 그냥 체념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면 내 팔자소관리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평생을 괴로움과 그 고통 속에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도 이 한나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소망이 없음을 절실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답답함을 토로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보험성도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아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하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해결책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 기도의 내용이 11절입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읽으세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러분, 한나가 지금 아들을 달라고 구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만족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유, 내게 아들만 가지면, 내가 아들만 가지면 불인나에게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또 남편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고 내가 행복할 수가 있으니까 아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세요. 내게 이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를 구별된 거룩한 나실인으로 키우겠다고 서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저는요, 한나가 왜 이런 기도를 드렸는가 보면 한나가 사는 시대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 시대가 이 사사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접어드는 혼란기였습니다. 트랜지션 피리어드. 나라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러니까 이건 하나가 질서가 있겠습니까? 무질서하고 혼돈한 시대였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어두운 시대로 참 선지자를 찾아볼 수 없고 백성들을 바로 인도할 영적 지도자가 없던 암흑 시대가 한나가 사던 시대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면 그 당시 제사장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엘리와 두 아들들이 제사장이었어요. 여러분,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자들입니까? 모두가 제사장들이었지만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엘리 제사장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엘리 제사장만 보세요. 아니 한나가 밤낮으로 성소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하나님을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이 엘리센데가 저 여자가 독한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했다고 그러니까 악한 여자라고 여긴 겁니다. 여러분 이런 제사장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제 목사가 이런 분이 정말 마음에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매일 성전 앞에 나와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고 내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내가 목사입니까? 아니 성도를 위해서 기도는 해주지 못하고 기도하는 성도를 보고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사례 분별을 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목자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들 또한 제사장의 지위를 이용하여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을 농락합니다. 요즘 말하면 성추행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착복하고 가로채고 엎어버리고 성소를 더럽히며 악행을 일삼던 자들이 홈니와 비나스, 엘리의 제사장들의 아들들이에요. 2장 11절에 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니 도대체 이러한 자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더럽히고 어떻게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한나가 사는 그 시대가 얼마나 어둡고 영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단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한나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엘리 제사장의 그 무능함과 그의 아들들이 성전에서 저지른 그 만행을 보고 막 분통을 터뜨리고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냥 기도가 나오겠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것을 보여주시는가?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것을 보여주실까? 그리고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들 주세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영적 나시린으로 키워서 이 혼돈에 빠진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할 영적 지도자로 만들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그의 백성들을 세워갈 그 아들을 내게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네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시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지금 내 앞에 당면한 문제,
어려움이 해결되기만을 구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구하고 물질의 복을 구하고 또 자녀들의 안위와 성공을 구하는 그 이유도 나의 유익과 안일과 영광과 행복만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기도를 하면 가만히 내가 지금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의 동기가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건강 주세요. 내게 건강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물질의 복을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시면 주의 선한 일에 내가 쓰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시면 사무엘처럼 주의 교회와 나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나 자신의 유익과 나 자신의 행복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의 지경도 넓혀져야 됩니다. 나, 내 자녀, 내 가정, 내 교회를 벗어나서 나의 이웃과 주변의 교회들과 나라들과 온 열방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한테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구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20절 말씀 우리 다같이 봅니다. 20절 말씀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럴 때도 크게 하면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부르시는 한나의 기도를 드시고 그 닫혔던 태를 여시고 그를 잉태하여 아들 낳게 하셨는데 그가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 구하여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가 사무엘을 얻은 후에 그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보여주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 1장 26절에 보세요. 한나가 엘리에게 이르되 내 주여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뭐에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응답으로 얻은 열매가 사무엘입니다. 내가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한나의 고백처럼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기도하였더니 사무엘처럼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한나는 기도를 응답을 받은 후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무엘이 젖을 뗀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며 제사장으로부터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여호와를 섬기며 살게 한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8절이죠.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를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한번 우리 어머니들 어머니 입장에서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어떻게 낳은 아들이에요?
근데 그 아들을 자기가 키우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아이가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맡깁니다. 성전에서 자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을 보거든요. 이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기도는 했지만 기도는 기도. 여호와께 소원한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하는 한나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급할 때, 답답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하고 울며 부리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로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내가 다 얻은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주시면 내가 이것저것 하겠습니다.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겠습니다. 한 그 소원까지도 잊어버립니다. 갚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설상 우리는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소원을 갚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한 소원은요, 갚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를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사사시대에 마지막 사사로 선지자로 세우시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이스라엘 나라를 바로 세우시고 그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영적 지도자로 귀하게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한나의 통곡어린 기도가 이루낸 기적이요 신앙의 어머니 한나가 길러낸 역사적인 산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한나는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나 갈등이나 그 불행을 기도로 성화시켰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아이도 낳지 못하고 울문으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의 가정 생활도 행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한나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사무엘도 얻지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그 역사도 기적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한나의 한 가정만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큰 불행이요 그 시대에 불인이었을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만약 그때 사무엘이었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을까요? 기도가 문제를 푸는 열쇠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가 됨을 믿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 내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그 열매가 풍성하여서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의 어머니들, 기도의 믿음의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